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만나면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내가 삼시세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 먹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도 욥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게 참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꼭 집사님보다 나아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성경 보는 게 좋아서 목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나, 부끄럽기가 한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참석하셨고,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보통 정성이 아니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 정말 막히는데도 이렇게 오셨는데, 요번에 수요강좌를 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많이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저 시작할 때부터 아팠잖아요. 오늘까지도 좀 아프지만 이 사람이 아프니까 이렇게 맥을 못 줄 수가 없고,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불만족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던 한 달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했나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까짓거 뭐 강연이나 이런 거야 그냥 뭐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이 그냥 정신이 없고 몸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나, 그런 답답함.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도 저에게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밥을 하다가도 죽을 확실히 써봐야 이게 진짜 내 실력이구나, 이런 거를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는 그냥 목사로서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익숙해져야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정금보다 사모할 만한, 이해가 좀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돕자고 하는 차원에서 수요 강좌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요 강좌를 통해서 사실 어마어마한 이 주제를 우리는 접근을 했고 다룬 것입니다만은 참 부실하게 다루었다 하는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제임스 패커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은 그저 한 번 읽고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책하고는 다릅니다.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이 또 읽으셔도 되고, 그러면서 또 여기 써놓은 교재들도 있으니까 비교적 자세하게 좀 맞추시면서 여러분들이 첨가도 하시고 그래서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말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말고 뭘 하겠어요? 이거보다 세상에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세상에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죠. 오늘 마지막으로 또 짧은 시간 다뤄야 되죠. 오늘 임정영 목사님 송별 모임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를,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자료 자체가 빈곤한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 사람 안에 그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을 때에는요, 노래를 하나를 불러도 그 노래가요, 그냥 예산 노래가 아니라
그 시를 써낸 신학자가 썼든지 목사님이 썼든지 어떤 분이 그 노래 가사를 썼든지 간에 그 노래 가사를 썼던 사람의 그 중심보다도 더 깊이 내려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특히 그 예전에 쓰여졌던 우리의 고전 찬송가들 가운데에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풍성한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은 이게 빈약하고 빈곤할수록 우리들은 어떤 깊은 가사와 깊은 노래들을 불러도 그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그런 게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받으신 거 39페이지 보시면은 교재,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화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화목 제물이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가 되었었는데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들에 대해서 원수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심판자이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산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저주와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시작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불경건한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사형리의 수준이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온전합니다마는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화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는 성경에서 몇 번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몇 번 쓰여진 게 여기에 나오는 네 군데인데, 첫 번째는 어떤 본문인가 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은 25절부터 보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로마서 3장 25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괄적으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심오한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왜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뒤에 보면 또 나와요. 26절에 거짓 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로 왜 세우셨는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세우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목제물에 대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서 화목제물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여러분이 문맥을 다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 교환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나중에 성경 구절 앞뒤를 다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 공부하라고 사실은 이런 걸 드리는 겁니다.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마땅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형제들,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도다. 그렇게 되셔야만 될 이유가 있도다. 육신을 입으셔야 할 이유가 있도다.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본문에서는 위에 있는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걸 같은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상사역이 무엇인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가?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범죄하지만 다 넘어지고 또 죄짓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뭘 하시나 하면 우리를 위한 변호사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셔서 계속 말씀하신다. 그 근거가 뭐예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화목제물이니 그것은 화목제물로 한번 달리신 것이지만 그 영원한 유효성은 그분이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능력 있는 대언자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심판주 앞에서 능력 있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요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목제로 예수님을 삼으신 것이다. 화목제물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네 가지 본문을 보면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성육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에서 뭐 하시고 계시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증거가 뭐냐.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말과 속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보면 어떻게 비슷해 보이고 그렇지만 영어로도 영어를 깊이 알고 있고 그 어휘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의미의 뒤에 있는 신학적인 배경들을 몰라요. 여러분 RSV나 영어 성경 가운데 Revised Standard Version이나 또는 NEB, New English Bible 같은 데서는 이것은 굉장히 그 속죄를 강조하고 있는 신학자, 예를 들면 C.H. 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수가 그 번역에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이다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서는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NEB와 RSV에서는 이것을 exp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속죄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5대 맞을 짓을 했으면 5대 맞으면 돼요. 끝. 그러나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5대를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노를 하고 계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5대 맞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변상해드리죠. 500불입니까? 500불 여기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 된다. 달랜다는 표현도 애들한테 쓰는 표현이니까 좀 쓰기가 말이 안 맞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유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다고 하는 것이 속죄에다가 더해지는 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그냥 예전처럼 됐다가 아니에요. 회복이 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쓴 마음이나 쓴 뿌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C.H. 나드나 이런 성경에 영향을 준 신학자들이 그렇게 속죄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 했는가? 왜?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번역을 굳이 하고 싶어 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게 자기들에게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같이 막 화를 내고 막 쏟아붓는 그게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주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법칙이어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지 하나님의 성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싶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잘못한 거는 벌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더 죄를 졌지, 죄에 대해서 진노를 퍼부으시고 더 죄를 졌지, 진노를 퍼부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것이 뭔가 탐탁치 않아 보였던 것이 바로 C.H. 아드나 이런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호불호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오냐오냐 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모순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느끼시는 거룩한 혐오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하고 모순이 되는 것들을 참을 수가 없는 혐오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문제와 많은 것들에 부분적으로밖에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묘사하는 화목의 세 가지 요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로마서 3장 25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아까 그랬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세웠어요. 보통 이방 종교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교 때 역사를 전공을 하면서 이제 이거저거 뭐 그런 공부를 하는데, 중국 고대사를 공부하는데 중국 고대사에도 짐승을 잡아드리는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번제가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의식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놀라울 수가 있나 그랬는데, 그 제사와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양을 잡아다가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고 염소를 잡아다가 드리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누구의? 예수님에 대한. 근데 정작 그 그림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했지만, 정작 예수님, 그 원래 실제이신 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입장이 우리가 지금 갖다 바쳐도 될까 말까 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레 잘못한 놈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충분한 변상할 돈을 주면서 이걸로 변상해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물을 세우신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 하나님이 불만족하면 또 다른 걸 드려야 되고 또 다른 걸 드려야 되고 더 좋은 걸 드려야 되는 한없는 싸움 속에 우리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제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교의 화목제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한심한 설명이고 무식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참 친절하시고 좋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을 달래드리려고 스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됐으니까 아버지여 좀 저를 보시고 저 불쌍한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것처럼 설명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다신론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진노하시는 성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럼 우리는 축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많으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얼마나 이 두려운 얘기입니까? 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화목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묘사하는 것 가운데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선하신 말씀과 행동과 병 고치신 사역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꾸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화목 제물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그랬나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랬어요. 피로 인하여. 이것은 죽음이 없이는 드려질 수가 없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은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대속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이거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1년에 하루 속죄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신약 시대에 구약에 있었던 절기들을요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우리에게 절기로 지키는 게 참 사실은 좋아요.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매출절 같은. 근데 이것들을 정말 의미 있게 살릴 수 있다면 속죄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한 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은 죄, 백성들이 지은 죄 모두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소에 모여서.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여자들도 같이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화목제물이 없으셨으면 여전히 진 밖에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속죄일을 제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보하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으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무리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아사세를 위한 염소다 그러죠.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죽여요. 이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들어간 거예요. 죽여요. 그러나 또 한 마리는 살려요. 살리는데 이게 특이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지만, 안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무인지경,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발견될 가능성조차 없는 곳으로 그 염소를 끌고 가서 거기다가 갖다 버려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면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에게서 다 멀리 하시고 치우시고 도말하시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광야에 무인지경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그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다 죽겠죠. 그래서 다시 그 염소를 만날 일이 우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멀리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이 다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도 이게 전부 다 구약에서 있었던 것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이 의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3장 2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25절 맨 앞에 제가 39페이지 본문 써놓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랬어요. 길이 참으셨다는 건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근데 길이 참으시면서 뭘 하셨느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는 것은 전에 지은 죄는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전에 지은 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면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기들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느꼈죠. 근데 용서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그 진노의 심판을 참으셨어요. 그 날짜를 연기해 주셨어요. 그게 날짜를 연기하는 방편으로 주신 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들의 죄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을 뿐이에요. 쌓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용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달리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용서된 것들이 다 용서가 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할 형벌은 가벼운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용서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길이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참으셨어.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화목제물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화목제물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았던 것과 또 미래에 참으셔야 할 것, 우리의 범죄함까지, 예수님 죽으시고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늘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 모든 것까지도,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역사의 갈보리 언덕에서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에게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부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결과를 뭘 얻겠어요? 화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시려고 했던 건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복음은 41페이지에 보시면은 화목의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인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인간의 죄의 상태를 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써놓은 건데, 화목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는 잘못하면 복음을 아주 빈약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요. 예수 믿으면 부부 문제 해결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부부 문제가 그냥 쫙 해결될까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의 문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아주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얻기 위해서 복음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퍼부을 것이 진노밖에는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화가 나 계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지금 나하고 원수가 되어 있고, 지금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삶에는 저주밖에는 올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돈도 벌 수 있고 건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공평하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고 살지만 60, 70의 인생이 다 하게 되면 우리들은 영원한 지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처절한 존재인 것을 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인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의 산이라고 하는 정상에서 우리가 이 다른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아주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삶의 동기와 추진력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죽으러 오신 분인데,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작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습니까?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도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죽음을 두려워. 순교자들은 도리어 웃으면서 사자밥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다른 거 아니죠. 이 맥락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헛소리를 안 해요. 무슨 헛소리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이딴 식의 무식한 소리는 못하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신 그 죄에 대한, 인류의 모든 아담에서부터 모든 죄에 대한 우리의 죄까지를 포함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를 한 몸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는 건데 우리 단순하게 말하면은 그렇죠. 이것도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을 내가 거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과의 진노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주어지는 많은 선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해요.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이라는 건 뭐예요? 건강함,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비가 오면은 날이 굳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날이 굳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불경기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야 일반 은총에서 누릴 수 있는 선한 것들을 놓치기 시작하고 잃어버리기 시작해야 조금씩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그냥 조금씩 그냥 경험하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진노로 다루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일반 은총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은총, 자연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자연적으로 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애당초 불신자들에게서 거두어 가셨다면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그 자체가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와 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못 가요.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들은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샬롬,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의 진정한 그리고도 최초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너희가 평화할지어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아버지와 자식이 평화하고 형제와 형제간이 화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평화가 형제하고는 왼수인데 아버지하고도 내가 사이가 안 좋은데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뭐가 있어요? 없죠. 본질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고 하나님과의 평화지 하나님의 평화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화가 그냥 나한테 뚝 떨어져 있는 나한테 그냥 뚝 이렇게 던져져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평화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가 누리는 평화, 하나님하고 내가 화목되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내 편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누리는 이 확실함, 이런 것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샬롬, 히브리 말로 하면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어떤 평화예요?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화예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한테 와서 샬롬 그러셨어요? 비로소 이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이 됐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화목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42페이지 꼭대기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저 미사여구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느낌, 생각하지 않는 어떤 느낌, 그냥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신비로운 감각,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무엇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해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나 하면요, 시간을 내셔서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떤 것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화목제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이 말로 그렇게 가볍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침묵하시고 그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 길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나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에 이 지식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건 이런 뜻이죠.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권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 많아요. 내가 맨날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도 못 붙여보고서는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20년을 살았다. 이런 게 우리 이야기죠. 하나님께는 뭐 말도 못 붙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찍으시고 사랑하겠다 그러면 그 사랑은 되는 사랑이에요.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양희은이 부른 이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예수를 믿고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세례요한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저가 나간 후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었다.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로마서 3장 25절 그거예요. 화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진리와 사랑 안에 있으면서 갈보리에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로 나타난 거야.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영광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그 선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냥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가야 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니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Amazing Grace라고 하더라도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진짜 Amazing이 아니라 입이 딱 벌어지도록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그 은혜를 더 깊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더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할 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더 깊은 자리로. 어떻게? 이 보물 창고를 사용하여서 내가 일정한 양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사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19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화목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칭의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의롭다고 하셔서 예수 믿으니까 너희는 의인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죄선언이에요. 너 죄 없다. 죄가 있는데 없대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없대요. 죄가 없대요. 근데 거기서 무죄선언하고서는 당면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복이 뭔가 하면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그거 보통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화목을 통한 양자됨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몇 번 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화목제물로. 아들의 명분, 아들 삼아주시려고, 딸 삼아주시려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에요. 원수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죄 없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의롭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친구를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 양자됨이죠. 이게 양자됨이죠.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선물이에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요한은 얼마나 정적인 언어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어떠한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셨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버지로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버지로서 경험하느냐 하는 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는 부르긴 부르는데 뭔가 쑥스럽고 진짜 주워온 자식 티내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부르느냐? 아니면 정말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 속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할 수가 있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한테 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버지로 경험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없겠어요? 없을 수가 없죠. 아니, 진짜 좋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만 보면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아들이라면 그건 뭔가 아니죠. 정말 친밀함.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애들이 뭐 사춘기가 되고 크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남자들이 좀 이렇게 말이 없어야 뭔가 좀 멋있는 건 줄 알고 또 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그 말을 안 하는데 아버지도 아들도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평생 하는 얘기가 몇 시간 안 된답니다. 그 조사한 책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주로 조사하더라고요. 밥 먹고 이렇게 할 일들이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평생 같이 있어도 장가 가기 전까지 같이 있잖아요. 뭐 장가 가기 대학교 갈 때까지라든지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을 때에 우리와 이런 오해를, 이것도요,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어니스트 투 갓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영국의 비숍이 아버지라는 관계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얘기는. 왜요? 하도 못난 아버지와 못난 자식이 아들이 많아가지고 그딴 식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평가절하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되레 잃어버리는 게 많지 좋을 게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 간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아버지야? 이렇게 될까 봐서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 사람이 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라는 거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도 이럴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원형이에요. 네. 쳐다만 봐도 즐겁고 내가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으며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잠언 8장 31절. 그냥 쳐다만 봐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의 이름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게 뭐예요? 여호와. 신약에서는 언약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구약 성경은 아버지라고 표현이 안 돼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거룩하심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심이 있어요. 여전히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설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형님, 오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은혜 가운데에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5절의 설명이에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하고 하는 그런 격식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모든 신뢰와 아빠는 전능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애기들은 아빠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크면서 그 환상이 깨지지만 아빠! 그러면 뭔가 벌써 아빠! 그러면 그러면 벌써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지만 여기 잘못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듭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 쓴 하나님의 거룩함, 아버지, 새로운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데 여기서 성부의 성자의 관계 네 가지를 요약을 하면 첫째는 권위. 그거는 성부의 성자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대로 확대되어 갖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권위.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고 아들은 그 명령대로 단호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이 있어요. 순종하는 주도권. 참
표현이 묘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나는 한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도 같은 얘기가 있죠. 권위.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권위는요. 이것은 아들은 아직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의 모든 것을 대신하고 보호자죠. 그런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 내가 받을 벌이 있어도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받아야 되고 아버지 권위. 그런 거예요. 애정.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야, 성령으로. 아들을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 사랑이, 이 완벽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교제하죠. 같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가 옷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죠. 그러나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떠나시지를 않고 항상 함께 계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교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혼자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뒷부분에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의 몸에 구속이 일어나요.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빛나는 몸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애정과 교제와 영광이 우리들에게 다 연장이 돼서 주어지는 것이 양자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하고 비교를 하면 45페이지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심판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너 무죄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가 물론 기초이기는 하지만 이건 아주 궁극적이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나왔고 심판자가 아닌 아버지로서 가족적인 개념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무죄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양자됨이라고 하는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이거는 지속적이에요. 아들이 됐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면 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무죄가 됐다가 죄를 지으면 또 유죄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의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번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이고 영구하게 확보된 자녀의 위치예요. 자녀는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머슴하고 자녀하고는 척 보면 알죠. 저게 머슴인지 아들인지 머슴인지.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호부호용하지 못하여 떠나잖아요. 이게 서자인지 뭔지 척 보면 알죠. 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데도 앞으로는 만화에서 본 게 저는 이렇게 호부호용하지 못하여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홍길동은 섭섭한 마음에 아버님 떠나겠습니다. 개다리 못 짐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떠나지 말고. 그런데도 호부호용하지 못하여 저는 갑니다. 호부호용이 불을 아버지 부, 불을 형제. 근데 호부호용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주워 들은 소리로 호부호용하지 못하여 저는 갑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려니까 호부호용하지 못하여 갑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게 많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려니까 근데 저는 호부호용하지 개나리 보팀지고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 아들됨이라고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의 증거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신다고 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된 구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하는 거죠. 너 일단 무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로 끝나면
찝찝해가지고 그냥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보면 다 너무 진짜 자식같이 살아요. 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섞여 있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기초예요.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상수훈을 보면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지키는 윤리로 우리에게 선포돼요. 네?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양자됨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게 산상수훈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들이다. 이게 산상수훈의 전제예요. 첫째, 양자됨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윤리의 기초다. 그리스도의 삶은 아버지를 본받는 원리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3장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마그나 카르타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 자식이니까 아버지를 닮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이거는 너희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칭찬을 하지. 그런 얘기예요. 네 아버지 욕먹지 않게 행동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훨씬 더 이런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의 산상수훈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산상수훈을 가지고 율법을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원리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금식하는 것이다. 또 행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기초다. 기도라는 것은 막 압력을 가하도록 막 뇌물도 갖다 바치고 막 하나님이 어떻게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땡깡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기도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들겨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 주겠냐,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 주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한테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오죽 너희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모든 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양자됨이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어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지키냐, 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자요, 뭐 어떻게 이 마음에 있는 걸 못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들도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됨이 믿음의 삶의 기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양자됨의 삶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믿음대로 산다. 왜? 아버지가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아버지만 믿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왜?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어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애들은 왜 이렇게 누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누르는데 우리 애들은 얌전해가지고 이렇게 막 누르지를 않고 항상 제가 3 그러면 3 딱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 그러는데 어떤 아저씨가 탔는데 왜 괜히 애들 보면 왜 이렇게 괜히 폼 잡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만 보면 쥐뿔도 아닌데 애들 앞에서 보면 우리 애가 3 누르려고 그러는데 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아들이 내가 누르는 건 내가 내 아들한테 시키는데 왜 그러시냐고. 내가 눌러.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 사람이 이러지만 눌러 그러면 아버지 믿고 누르는 거예요. 예? 아저씨가 누르지 말라는데 자기 맞으려고 눌러요. 아빠 믿고 누르는 거거든요. 아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하려면 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져도. 네? 그게 아버지의 아빠와 아들의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런 거는. 야 니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창피하다 이 얘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금식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을 하지만 그딴 거 가지고 좀 목매달지 마라. 창피해 죽겠다. 니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 가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주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게에 좀 이렇게 좀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준다고 그러지 않냐.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고 너희 천국께서 your heavenly father 하늘의 아버지가 아셔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그딴 거 가지고서는 하나님 천명국이게 하지 말고 아버지.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양자됨의 정상에서 볼 수 있는 진리 5개가 있는데 양자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줘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보여주시는데 양자 삼으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똑같은 성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사랑, 그 사랑보다 귀한 게, 그 사랑보다 우리를 용감하게 만드는 게, 그 사랑보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인지 알겠느냐 너희들을 자녀라고 한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소망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독교의 소망은 개연성이나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될지도 모르겠다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가 아니라 기독교의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일어난 것보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지자적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보면서도 예언하면서도 그 예언이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에 과거형을 쓴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1세기에 로마 시대에 이 입양이라고 하는 걸 헬란 말로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가 딱 왔어요. 양자 삼는다고 하는 것,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식이 없을 때 양자를 삼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얘에게 나의 이름과 나의 재산을 다 상속시키겠다는 것이죠. 상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속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마땅하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놀라운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것. 자연 만물이 기다리고 그냥 나무들이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나무가 탄식하는 걸 보셔야 돼요. 지나가는 사슴이 탄식을 해요. 해차에 쳐 죽으니까. 네? 뭐를 탄식하며 기다리는가 하면 이 자연 만물이 다 썩어지잖아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잖아요. 본래. 이 기다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좀 빌빌거리고 살죠.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탁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핍박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
것을 기다린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몸이여 썩어질 몸이다. 죽음은 다 썩을 몸이다. 그러나 이것을 영화로운 몸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완전한 구원, 영화로운 구원이 그때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 만물이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덩달아서 썩어졌는데 인간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관련된 신학이겠죠.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해줘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들을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막 성령 기쁨 평안 막 성령 충만 막 기뻐서 뛰는 그런 거를 듣다 보면 나의 영혼의 메마름과 거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나 하면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뻥 하고 뚫리는 어떤 초영성적인 어떤 그 사건, 자극적이고 우리의 인생을 확 자극하고 살릴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바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켜서 마술적인 유형의 잘못된 초자연주의다. 마술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막대기 한번 걸면 그냥 은혜가 충만해지는 뭐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여기 성령님의 과업과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부모-자식 관계의 의미를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점점 더 깊이 반응하게 이끄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을 얘기해 주셨다.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해지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됨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통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교통하심? 아버지와 아들의 교통하심. 아버지와 아들의 코이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그게 나와 아버지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교통함,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폭발을 원하지 마세요. 뻥 뚫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의 세 가지 측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계속 의식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다. 저분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저분에게 내가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나아간다. 그분을 의지하게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세요. 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네가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성화의 삶을 누구시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네 줄을 읽어보면 47페이지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게 되는 때는 우리가 감정과 체험을 찾아 열중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의지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안에 그분을 알고 기쁘시게 하려는 관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분을 추구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거룩함의 의미와 동기를 보여줘요. 이건 율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복음적인 거룩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뭔가 하면 복음적인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내가 아버지 마음에 들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난 거룩하게 살고 싶어 죽겠습니다. 헨리 마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거룩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율법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내가 이걸 했지 안 했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거룩함이고 그렇게 되면 칭의라고 하는 점에서는 율법 신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게 뭔가 하면 칭의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나왔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율법을 또 지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러나 율법 폐기론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면 양자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그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자됨으로써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 속에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A가 아니고 다섯 번째예요. 양자됨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견인의 확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 확신이 나에게 주어져요? 제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제 멋대로 사는 놈한테 맨날 웃어요? 아니죠. 그럴 때는 때림으로써, 징계하심으로써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냥 확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양자됨의 확신이라는 것은 다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신 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게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언제 커지나 하면, 언제 줄어드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복음적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많아지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크게 주십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세상에 그거보다 큰 기쁨과 세상에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길을 치우쳐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자됨의 확신 같은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5분에 한 과씩 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실제에 대한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세 가지. 우리는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책임질 거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인도하신다. 셋째, 성령님.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전제로서 우리의 신분, 아들됨의 신분, 그리고 성경, 충분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2장 20절은 논란이 아주 많이 있었던 성경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알아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배울 필요가 없대요.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별개로 성령님이 주시는 충동이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주에도 새생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어떤 분은 뭘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5분이라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소명적 선택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직업을 갈까 저 직업을 갈까. 물론 직업을 가지는 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이 뭐 그르고 잘못됐고 좋고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상황이 지닌 성격상 성경에서 직접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동으로 갈지니라. 그럼 나침반 꺼내놓고 동쪽으로, 동쪽에 있는 교회 펠로우십 교회 이렇게 오신 분은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인가, 뭐 이런 큰 테두리들, 이런 걸 성경에서 얻을 수 있고, 둘째로 성경이 어떤 결정을 딱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는 내적인 충동에 의존하게 되죠. 그렇죠? 내적인 충동.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하니까 평안함이 온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지금이 프로포즈 할 때인가 아닌가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내적 충동은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인정하되 이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성적인 창조주로서 우리를 이성적인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에 1차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성령님을 우리 인도자로 존중하는 참된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인 성경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리와 별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가 기도해보면 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억제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내 죄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 그런 의미지 이것이 어떤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인도의 한계 내에서 이런 전제로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내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계 안에서만 내적 충동이 건강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한계를 다 버려놓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자기가 결혼한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고 내가 이혼을 할까 말까 기도를 해봤는데 이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이혼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가는 것도 위험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주셨는데 그 경계를 떠나서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도함이 편안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인도를 받았더니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인도를 받았더니 망하고 인도를 받았더니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빌립보에 갔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잘못됐었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데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함정. 생각하기를 내켜야 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충동을 기다려야지. 아니,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미리 생각하는 것, 결과를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말씀한 것처럼 결과를 예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고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 자기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된 동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야, 이유가 뭘까? 동기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개인적인 호감을 절제하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가라 그러고 내가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역시 내가 좋아하는 분이 나에게 쪽집게 같은 얘기를 해주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을 내피하지 않는 태도. 의심이 가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인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만큼 다르고요.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잘못된 신학은 사람을 해친다. 사람을 망가뜨려요. 이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장밋빛 주단이 쫙 깔립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참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위해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면서 집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가도 이것도 잘못된 신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제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천국만 바라보고 지옥 같은 세상을 그냥 견디다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예수 믿으면 장밋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해로울까요? 장밋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해로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너무 좌절하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진짜였나 하는 근본적인 의심으로 가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시련을 주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더 힘든 학교, 국민학교 졸업했냐? 중학교 가라. 중학교 졸업했냐? 고등학교 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된 신학의 두 번째는 좌절과 당혹스러운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 좀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신앙이 아직 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또는 당신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중에 회개를 해야 된다. 뭔가 죄를 찾아내서 회개.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만사회개 원칙. 만사회개만 하면 우리는 거꾸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만 갈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신앙적인 고투를 하는 그 현장 자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라고 주시는 고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꾸 자기 죄만 찾으려고 그러니까는 맨날 그냥 자기 속만 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겉으로 피만 안 흘리지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 하면 자기를 병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그러면서 나쁜 거죠. 시련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긴 하지만 시련을 막아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아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만나게 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러나 죄와 실수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결론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처음에 30절은 우리가 얼마나 곤란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9절 죄책과 죄의 권세.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날이 없어요. 죄의 무게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6절부터 13절 이게 로마서 8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거는 여러분 꼭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로마서 8장과 함께 6절에서 13절은 죽음이라는 현실,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이 우리들을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는 현실. 15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려고 하면은 두려워요. 죄가 있으니까. 17절에서 25절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항상 고난과 절망이 있어요. 26절, 27절 기도하는데도 뭔가 되질 않아요. 무력해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 삶이 무의미하고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참 인생이 맞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한다, 충분하다, 충분하고 부족하다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은 하고 있어요. 왜? 4가지 선물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성령을 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긴다. 그리고 아들됨을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다. 안전함을 주셨다. 이 안전함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안전함이다. 4가지 선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너무나 충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31절로 넘어가면서 이것은 확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나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족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충족하신 분이다 라고 가요. 그 충족성. 첫째, 이 논리를 전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을 복음적 사고라고 그래요. 복음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정적 사고, 감각적 사고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뭔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우리를 해석하는 것인데 복음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논지를 4가지 논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 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이것은 어떠한 반대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꺾을 수가 없다. 주권적인 보호자다.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보호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하신 분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는데 누가 건드리냐? 어떤 반대도 궁극적으로 너희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반대는 하나도 없다. 너희의 원수는 다 넘어진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둘째 논지는 어떤 것 좋은 것도 주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은사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주권적인 시혜자,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 보화의 창고는 무한하여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없다.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시지 못할 게 없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단호함.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여기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제1계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비의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농사의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물의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기왕이면은 모든 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모든 신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책임진다. 나 하나면 너희들은 충분해. 그러니까 딴 신하고 사이좋을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만 놀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충족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심, 인자하심, 엄유하심,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들을 왜 우리가 배워야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성품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부족한 게 있겠느냐? 나의 전능한 지혜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부족한 게 있겠느냐? 나의 진노를 화목제물 위에 다 쏟아부어서 너희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완전한 사랑받기는 없는데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믿지 않는 마음이 그 불신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지만 우리는 다른 신은 돈의 신과 우리의 안전의 신과 많은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논지,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어떤 죄목도 결코 우리의 상속권을 박탈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옹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단호성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병든 양심은 두 개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양심하고요, 죄사함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양심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뭐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죄 짓고도 뻔뻔한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양심 가운데 병든 양심 이런 게 더 많아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용서해 주셨다는데도 호부호영하지 못하고 또 딴 데로 가요. 용서하셨고 아들이라는데도 계속 하나님 그때 그 죄,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논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무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 화목제물로서의 사역은 유효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다. 그분이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논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단절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주권적인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의 운명을 정하심에 있어서 신적인 사랑의 확고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변하는 사랑.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은요, 성경 전체에 가장 화려한 꽃이에요. 성경 전체. 로마서 8장 하나로 우리들은, 그러니까 로마서 8장도요, 그게 산의 정상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지금 헬리콥터 타고 올라간 거예요, 산에. 그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안에서부터,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창세기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침내 이 로마서 8장이 의미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품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너무나 충분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안 죽고,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신앙의 경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충분하신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대해서 알았던 거를, 공부한 거를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그전에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알았었나이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생활을 측량하는 최고의 척도는 그것이 주는 황홀경이 아니라 순종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 복음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되며 확신을 쾅쾅 도장 찍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충족성 안에서 기뻐하면서 상황은 도대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충족성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로마서 8장을 사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까지 갑시다. 얼마나 복된 자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좀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 밖에서 하는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하도 죽을 써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사오나 테이프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우리 요즘에 이 테이프 성교부가 또 참 그냥 바로바로 이거 번데기도 아니고 뻥튀기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익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쉽지 않은 책입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잘 안 되면 1년 후에 다시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하고 꼽아놓고 1년 후에 성장하신 다음에 또 도전하십시오.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